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또다시 예배 시간이 되고 또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실자의 표상 구약의 그리스도라는 총제목으로 연속으로 이어지는 우리 성경 말씀 내용 가운데 오늘은 제5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5장 가죽 옷 이야기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가죽 옷은 우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우는데 맨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셔서 입혀주셨던 옷, 창세기 3장 21절에 언급된 옷입니다. 이것을 학자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원제사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제 생각에도 이 개념은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개념이고 또 표현도 아주 실제에 잘 부합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려질 형벌을 언도하십니다. 너 이 과일을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마침내 따먹고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밭을 갈고 또 여인은 아이를 낳을 때 고생을 당하고 또 아주 중대한 그 형벌 또는 언도를 내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던 이른바 원복음이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여인과 뱀 사이에 원수 관계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너희 뱀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었어. 한쪽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또 한쪽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그러나 거기에는 여자의 후손이 궁극적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보증의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번에 공부한 것인데요. 그와 같은 큰 선언을 하신 다음에 몇 절 후에 21절 같은 창세기 3장 2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의 중대한 실물 교훈을 베푸십니다. 실물 교훈이라 하면 실제적인 어떤 물체나 또는 실제적인 어떤 사건을 예를 들어서 중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때로 말하자면 아직 어떠한 생명체도 죽음을 당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창조 직후에 모든 생명체가 그 활력을 자랑하고 아주 싱싱하고 생생하게 모든 것이 죽음 같은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죽음 자체가 발생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이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으로 지은 옷을 입혀 주심으로써 그것이 상징하는 바 매우 길고도 먼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은 무엇일까요? 동물의 가죽, 피부잖아요. 범죄로 말미암아 드러난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짐승을 잡으셨습니다.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인간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 고대로부터 옷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상을 지어 입는 것은 첫째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추운 곳에서나 너무 더운 곳에는 우리 피부를 노출시키면 상함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1차적이고 그것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이 완전히 벗어놓으면 수치심을, 본능적인 수치심을 가지게 되고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따먹은 후에는 그들이 죄인이 되어서 그
몸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드러난 것이 그들을 몹시 부끄럽게 했기 때문에 그 수치심을 덮어 가려주는 목적이 의상, 곧 옷을 지어 입는 사람들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 외에도 뭐 옷을 지어 입는 목적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보호하는 걸 넘어서 그것을 아름답게 장식할 뿐만 아니라 아주 그것을 가지고 경쟁도 하고 또 사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삼기도 하고 또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유니폼 같은 옷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 별로 아름답지 않은 옷, 또 지체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 또 군인들이 입는 옷, 학생들이 입는 옷, 뭐 왕들이 입는 옷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옷이 그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기 이르렀습니다만은 가장 원초적으로 두 가지 목적은 보호하는 것과 수치를 가리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두 가지를 이렇게 가리워주는 거예요. 첫째, 이 부끄럽게 된 것을 가리워주고, 둘째는 이제 다가올 이 기후의 변화에 그들이 노출되게 될 때 그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 입었다 했는데 가죽 옷에는 이미 짐승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짐승이 죽지 않고 가죽 옷을 지어 입겠습니까? 밍크 오버를 입었다, 밍크 오버코트 입었다 하면 밍크 죽었잖아요. 그죠? 또 가죽으로 무슨 가방을 만들었다, 쇠 가죽으로, 소가 죽은 것입니다. 뭐 악어 가죽, 뱀 가죽, 돼지 가죽, 뭐 고양이 가죽, 가죽 옷에는 가죽으로 만든 혁 제품에는 다 짐승의 죽음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수치와 헐벗음이 가려지는 이 구원의 도리가 이 가죽 옷에 수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희생된 짐승은 어떤 짐승이었을까? 이것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21절에 그냥 가죽 옷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그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에 대한 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유추란 말은 직접적으로 대답되지 아니한 것을 추론해서 추측해서 또 이것저것 살펴서 아하 이렇게 했구나라고 마침내 결론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유추한다 그럽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짐승은 양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생각이죠. 이러한 사실은 성경의 일반적인 제사 제도와 또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사실들을 종합하면 거의 확실해집니다. 구약의 전 시대를 통하여 가장 보편적인 희생 제물은 양이었고 그 외에도 염소도 있고 또 소도 있고 뭐 아주 희귀한 경우입니다만은 참새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드려진 희생 제물은 양이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가리킬 때도 거의 언제나 어린 양으로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곧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상징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하는 특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이에요. 방금 제가 읽은 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개역 한글판입니다. 뭐 개역 개정판에도 이와 거의 같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부터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어린 양이 나타나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 생명책을 수식하는 말로 어린 양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겠다. 이 성경 말씀이 이 창세 이후로라는 말이 요 문맥에서 농명되지 못하고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말로 부사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않, 그러니까 아담과 이후로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그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겠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다른 번역을 통해서 보면 좀 해석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은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17세기,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1611년에 영국의 제임스 왕 2세가 명령하여 영어로 아주 번역하여 권위를 부여한 제임스 왕역입니다. 이 제임스 왕역은 성경을 매우 충실하게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좀 지나치리만큼 직역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직역이라 하면 좀 말의 그 의미가 전달되지 않더라도 원래 있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그 단어를 그대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1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가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보면 Adam knew Eve, 아담이 하와를 know라고 하는 안다는 동사의 과거는 knew예요. 아담이 하와를 알매 하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가인이라 하니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알면 아내가 아이를 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안다는 말이 히브리어를 직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담, 그 다음에 안다, 야다라는 동사를 썼어요. 야다, 아담, 하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안다는 말이 내가 누구를 안다, 내가 어떤 사실을 안다와 똑같은 단어인데 부부관계에서 남자가 여자를 안다 할 때는 그것은 부부관계, 그야말로 잠자리를 같이 하는 성적 관계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 제임스 버전은 Adam knew Eve 이렇게 했어요. 아주 직역한 것입니다. 우리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매 하지 않고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며 그 동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번역된 것이 17세기의 제임스 왕역인데 그 제임스 왕역의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상당한 또 다른 빛을 던져줍니다. 아주 쉬운 영어니까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And all that dwell upon the earth,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shall worship him, 그를 경배할 것이다. 누구를? 근데 지상에 사는 누군가 하니 whose names, 그 이름이 are not written in the book of life of the Lamb.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이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경배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lamb, L-A-M-B, lamb이라고 하는 그 명사 다음에 보십시오. slai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slay는 말은 slay라고 하는 죽이다, 살해하다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 어떤 양인고 하니 slain, 살해된 또는 죽임을 당한 언제?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의 기초, 세상이 기초가 놓일 때, 세상이 창조될 때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농명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경배하리라. 우리말 성경하고 아주 다르죠.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창세로부터라는 말이 여기서는 죽임을 당한이라는 그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창세로부터 농명되지 아니한, 농명되는 것과 연결시켰어요. 그럼 어느 것이 맞느냐? 어느 것 하나를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둘 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 흐름에 비춰보면 우리말보다는 이 킹 제임스 버전이, 그리고 지금 다시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NIV예요. NIV는 New International Version, 새 국제역이라고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새 국제역. 이것은 20세기에 와서 번역된 것이고 아까 킹 제임스 버전은 17세기 번역인데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관한 한 그 문맥을 같이,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킹 제임스 버전을 제가 읽었고 지금은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All inhabitants of the earth, 이 지상에 사는 모든 거민들은, 아까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거민들은 will worship the beast,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다음에 그 all, 모든 거민은 누구냐면 all, 이렇게 줄을 긋고 다시 설명했어요. All whose names have not been written in the book of the life belonging to the Lamb. 어린 양에게 속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고 나서 the Lamb, 다시 그 어린 양을 수식하는 that,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That was slain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아까는 세상의 기초로부터, 이런 세상의 창조 때로부터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사람, 이 지상의 거민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 표현이 조금씩 달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과 뉴 인터내셔널 버전 같은 사상이 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려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군가 하니 창조 때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참으로 제에게는 정말 재미있고도 중대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그대로 또 우리말로 옮기면 제가 그 밑에 쓴 부분과 같습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니, 짐승에게 경배하리니,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니라. 분명하죠? 창세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 때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 누굴까? 창세기 3장 21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두 역본이 킹 제임스 버전과 뉴 인터내셔널 버전, 다시 말해서 제임스 왕역과 새 국제역, 이 역본의 의미는 창조 때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아주 확실해요. 이 구절을 이와 같이 번역하는 것이 헬라어 성경, 원문 성경의 어순과도 제가 보기에는 더 잘 조화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죽임을 당하냐는 말이 어린 양과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겠다고 생각 들어요. 문법적으로 우리말 성경처럼 해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영어로 번역된 두 번역이 원문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번역이 더 정확한 것이라면 어린 양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 옷과 연결시킨다면 바로 그때 창세기 3장 21절 창조 직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하여 희생된 짐승은 어린 양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아마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때그때마다 모든 것을 다 풀이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다른 사건과 결부시키면 그것은 더 큰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아하, 성경이 이렇게 이어지고 연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그것이 더
정말로 신비하고 아주 오묘할 때는 우리의 감탄을 자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와 봉사와 관련해서 구약이 던지는 많은 화살표가 있어요. 또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표상이라 그럽니다. 이 전체 오실자의 표상,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 3장 21절에 나타나 있는 이 가죽옷도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인간이 헐벗고 수치스럽고 춥고 이제 아주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덮어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의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장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우리 NIV의 표현을 하면 The Lamb that was slain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그대로예요. 천지의 창조 때로부터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 예수님이 그때 창조 직후에 창세 때에 이미 죽임을 당했구나. 이라는 이 구절은 인간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창세 이전에 수립되어 있었음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옷은 우리의 영원한 대속의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분을 향하여 뚜렷하고도 아주 큼직한 화살표를 하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죽옷,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가죽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죽은 뭐 하려고? 우리를 입혀주기 위해서. 여러분, 기독교는 옷을 입혀주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옷을 입혀주는 종교예요. 우리 영적으로 헐벗었어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주 창피스럽게 됐어요. 그야말로 알몸이 된 것입니다. 곧 추위가 다가옵니다. 춥습니다. 아주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시기 위하여 양을 몇 마리 잡았을 것으로 상상합니까? 양이 요만한 양 같으면 그 가죽이 우리게 아담의 등이라도 덮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굉장히 체구가 큰 두 남녀. 아담과 하와의 몸집이 키가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예언의 신을 통해서 상상합니다. 한 번은 와이프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계시 가운데서 보시고 그 몸집이 굉장히 큰 것을 우리가 보통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보다는 아주 훨씬 더 큰 아마 2m를 훨씬 넘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본 것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의 귓뿌리에 그 키가 닿았다고 그렇게 보셨어요. 계시에서 보셨으니까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그만큼 컸고 또 아담과 하와의 키 차이는 목 하나 더만큼 이렇게 원래 여성이 좀 키가 좀 작게 창조되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예를 들어서 2m 50쯤 된다 합시다. 큰 몸집에 우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집이 점점 쪼그라들어가지고 오늘날 저같이 이렇게 왜소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큰 몸집의 남녀에게 그들에게 딱 아주 두툼하게 입혀서 앞으로 다가올 추위도 방지하고 또 그 부끄러운 부분을 다 가려야 하니까 아마 가죽이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어린 양 한 마리 가지고는 다 덮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누가 잡았을까요? 이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고 그들은 그것을 잡을 생각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양 몇 마리 잡으시고 그 양을 가죽을 무드질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큼직한
망토 하나씩을 입혀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뭐 이 상상이 꼭 맞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대충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경 종교는 부끄럽고 춥게 된 우리 인간에게 옷을 입혀주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죽옷은 양의 죽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 양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죽옷은 최초의 제사입니다. 곧 원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제사. 지난 시간에 여자의 후손은 뭐였어요? 원복음. 원복음. 이 가죽옷은 원제사, proto sacrifice. 뭐 이건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만, 원제사. 맨 처음 들어진 제사예요. 처음으로 양을 잡은 일이에요. 이 원제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이 드린 모든 희생 제물과 특히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 양은 도무지 오해할 여지 없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상들입니다. 그 양이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해줄 수 없었습니다. 양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짐승이. 그러나 그 양이 가리키는 분, 그 양이 표상으로서 실체를 가리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속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면서 죽어간 것이에요. 그 관계를 믿을 때 그들이 속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주 확증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뭐예요? 양 곧 그리스도. 유월절 양과 그리스도를 이퀄 관계로 놓는 것이에요.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이다. 또 여기 에스겔 1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린아이, 소녀, 아주 어린 아이를,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주워와가지고 키우고, 이제 커가지고 여성의 모습이 뚜렷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어릴 때도 벌거벗은 몸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덮어. 내 옷으로 너를 덮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종교는 옷을 입혀주는 종교입니다. 옷은 원래 몸을 가리거나 꾸미기 위하여, 그리고 몸을 고온과 저온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입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육신과 연약한 신체를 보호하고 덮어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옷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입혀주시는 의를 상징하고 상기시키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혼인잔치에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들어온 사람을 아주 엄히 꾸짖어서 쫓아내는 그 이야기. 예배 그거 있었어요. 갈아입기를 거절하는 그들은 쫓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치를 스스로 가리울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추위를 우리 스스로 알몸으로 그걸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또 요즘처럼 이 떼약볕에 막 내리쬐는 그 햇빛을 조금만 하면 우리가 막 물집 생기고 온 몸이 타잖아요. 보호할 길이 없어요. 입어야 합니다. 옷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옷을 입으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복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옷을 입으라 할 때 그는 의의 옷이라고 합니다. 입혀주시는 의, 입혀주는 게 뭐예요? 옷이잖아요. 우리 몸뚱아리 더러워요. 입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깨끗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으로 누추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서는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해 주잖아요. 예복을 입으라고 딱 말은 해놨는데도 입지 않고 더러운 옷 입고 앉아있는 걸 아주 여지없이 쫓아내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리움을 입고 그것을 승낙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하와 그리고 아담처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치마 같은 것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동산에 숨지 않습니까? 저녁에 날이 선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아담을 부르시니 아담이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나무 뒤에 숨으면 하나님 못 보십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간이 시작한 첫 숨바꼭질 하는 것입니다. 다 나무 뒤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요? 뭐 보여요? 머리카락 보인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첫 순례가 되셔서 숨바꼭질 하기 위해서 숨어있는 그 두 남녀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아유, 못 나오겠어요. 너희 지금 뭐 하느냐? 저희가 벗어서 못 나오겠습니다. 네가 벗었다고 누가 말해주었느냐? 원래 아담과 하와는 벗고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옷은 입지 않았지만 영광스러움으로 가디워져 있었습니다. 물체로 이 옷으로 옷감을 한 거 아니에요. 하늘이 주신 영광스러움으로 그들의 영광이 벗었지만은 벗은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는 아름다움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까? 아담, 너 어디 있었느냐? 우리는 이제 현재로 번역해서 아담, 너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Where are you, Adam? 아담, 너 어디 있느냐? 우리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없습니다만은 보통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는 Where were you? 너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나무 뒤에 숨었는지를 몰라서 묻는 지리적 그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 그의 영적 주소를 묻는 것입니다. 너 어느 동네 몇 번째에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불순종하여 죄인의 처지에 내려선 죽게 된 그 사람들의 영적 현주소를 묻기 위해서 아담, 너 어디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저지른 죄의 결과인 이 노출, 창피스러움, 으시시함을 가리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몇 개 엮어서 허리를 가리웠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허리 부분을 가장 노출되기를 참 그 비밀한 부분을 노출되기를 꺼려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체에 치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영적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통째로 입혀주시는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각각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옷을 벗고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벗고 입고는 옷에 관한 일이잖아요. 무엇을 벗고? 이 모든 어두움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자? 빛의 갑옷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런 것도 다 벗어버리고 뭘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로마인들에게 핀자.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뭘 입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구습, 나쁜 것, 어두운 것 다 우리 이제 빨래할 때 옷 벗어버리듯이 다 벗어버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의 의를 옷 입을 때 우리는 의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의 몸을 가리우는 옷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것은 죄의 가림, 즉 용서와 칭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입혀주시는 의를 받아 입는 자만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입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우 애처로운 광경 한 가지는 범죄한 인간을 옷 입혀주시기 위하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임을 당하시던 그 시간에 그분 자신은 옷 벗김을 당하셨어요. 우리 입혀주기 위하여 그분이 옷 벗겨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아주 옷 다 벗김을 당해요. 그분이 벗김을 당한 걸 우리를 입혀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그분이 옷 벗김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옷, 그분이 입고 있던 옷도 군인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갔습니다. 참 역설입니다.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아 가지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8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입혀주기 위하여 그분은 옷 벗김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옷을 갈아입히는 종교이고 교회는 옷을 갈아입는 장소 곧 환의장입니다. 흔히 탈의장이라 말합니다. 탈의는 옷을 벗기만 하고 입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의, 옷을 갈아입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영적으로 옷을 갈아입고 가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옛 사람을 벗고 새로운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요 삶의 방향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원제사인 가죽 옷이 보여주는 그리고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한 것입니다. 이 가죽 옷 한마디에 서려있는 이 엄청난 교리 또 우리를 용서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는 이 비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또 성경 공부할 때까지 우리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나날이 많이 받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가죽 옷에 얽힌 원제사의 비밀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